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죠. 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높이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아기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탐심, 교만 떨쳐버리고 이웃사랑과 겸손과 낮은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둡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헤아리는 날입니다. 높아지려고 했고 움켜쥐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신고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군사력이 강할 수 있는가 징병하려고 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신고는 반드시 번적지에서 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였고 이제 아이를 곧 출산하는 만삭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로마 황제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140km나 떨어진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5살, 중학생 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의 이 친숙한 환경에서 아들을 낳으면 좋으련만 또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행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걸까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메시아는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십니다. 황제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세금 거두기 위해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지만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내려갔는데 만약 마리아의 걸음이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만약 마리아의 걸음이 빨랐더라면 호적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아이를 낳았을 거지요. 만약 그랬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던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대 땅은 좋지 않은 땅들이 많은데 베들레헴은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은 나는 이곳을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께서 출생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그곳에서 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베들레헴은 모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관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때를 만난 베들레헴 사람들은 돈벌이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삭의 마리아를 위하여 한 칸의 방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해산 직전의 상태인 마리아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서도 누구 하나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영접해 주지 않은 거지요. 돈벌이와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여관에서 방을 찾지 못하게 된 요셉은 급하게 마구간을 빌려서 해산하는 곳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요셉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이 강보라는 말은 찢어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신생아를 감아서 덮을 천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찢어가지고 그곳으로 아이를 감싼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는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유는 가축의 밥그릇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 가축의 밥그릇에 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한 음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떡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40년간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참된 양식이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마구간에 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불신앙은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나신 겸손한 분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겸손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겸손 중에 가장 겸손한 것이요 낮아짐 중에 낮아짐이요 작아짐 중에 작아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됩니다. 교만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눕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죽음을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이 세상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낮아짐과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이든지 어떤 낮고 천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연약한 사람도 낮고 천한 사람들도 다 용납해 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떡을 주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